우리 마태복음 16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 강의 마지막 2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28절 예수님의 왕권을 목격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다같이 28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16장을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16장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28절입니다. 자,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 물론 세 사람밖에는 없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런데 그 세 제자 중에 주님이 왕권을 가졌다, 그 상황,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원고를 작성하기 전까지, 그리고 어제 다시 점검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왕권에 대해서 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능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혼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왕권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지내면서 잘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흔히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신 때다라고 하면 바로 주님의 재림 상황을 연상할 뿐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도 어제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혼돈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을 가졌다, 이것을 볼 자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상황으로 생각하는 조금 실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앞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다, 재림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본다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거야,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이 상황을 너희들이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지금 2025년이니까 약 1800년 정도 지나왔죠. 흘러왔는데, 인생 중에서 누가 이렇듯 2000살이 넘도록 살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좀 의심스럽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볼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시간 주제, 그리고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이 말씀대로 주님이 제자 중에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그 증명을 목격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앞뒤 문맥을 깊이 읽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아니하면,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뭐 했을까요? 조금 오해했던 순간적인 어떤 생각, 베드로도 방금 전에 그랬죠.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앞뒤 문맥을 잘 읽고 또 깊이 읽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리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왕권은 바로 이어지는 17장의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주님의 왕권에 정확한, 오늘은 그 왕권을 목격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1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이죠.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권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단적으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계 그리고 인간계, 인간 세상, 인간계라고 그러죠. 영계와 인간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도대체 뭐냐? 세상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왕의 권세, 뭐 그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왕이 되기만 하면 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 상황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돼 가지고 이 왕이 그냥 나라의 그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라의 그냥 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흘린 그 세금,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죠. 그 세금을 가지고 지 멋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이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일부러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왕이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그런데 그러한 왕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계와 인간계를 통치하는 이 말이죠. 이러한 권세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17장에서 그 왕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내용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배울 것이지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곧 보게 될 것이다. 그 왕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이제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왕권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됐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왕권이야, 세상을 통치하고 장악하는 그런 어떤 왕의 권세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멀리서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의미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예수님의 왕권으로, 재림에서 마귀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거짓 목사들을 제 앞에서 지옥으로 쳐넣는 그런 심판의 상황,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상황을 예수님의 왕권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멀리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 의미를 찾지를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의도는 곧 그의 선언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물론 이제 성경은 인간적인 어떤 견해 속에서 뭐 1장 2장 이렇게 장을 나누고 또 절을 나누고 그랬지만 원래 이 성경은 이 장절이 없습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하나의 편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16장 지금 28절과 17장 2절 3절까지 내용이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절로 처음에는 구분되어 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미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너무 좋으면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안주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주하여 살고 있는 그때의 심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일하다. 아니라다 라고 그냥 다른 것은 생각 않고 그 당시만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평안하고 즐겁고 좀 안정된 것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야, 참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순간적으로 이 말이죠. 안정된, 안주하고 싶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그래서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 이 말이죠. 아니면 또한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생각과 그 의도에서 해석함으로 인해 전혀 본질에서 많이도 벗어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 이거 몇 가지가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상황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 곧 부활을 말씀하실 적이 제자들은 전혀 그 부활이라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이 상황.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현상만을 그때 생각만을 가지고 일을 했던 우리 그 제자들의 모습. 물론 성경 속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은 같은 어떤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묻기도 정확하게 알고자 되묻기도 무서워했더라. 이 말을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기름 부음, 이게 조금 띄어쓰기가 틀렸네요. 기름 부음을 나사렛 마을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세 그 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 중에 막내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그 어느 사람도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도, 가장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베드로조차도 이 기름 부음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 여기 그렇습니다. 분하여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했다. 심지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도 가롯인 유다는 오히려 그 기름을 허비했다라고 마리아의 행한 일을 책망하다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현상만을 중요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집 있었는데 한 여자는 누굽니까? 막내 동생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 옥합을, 여기에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에게 지금 이 기름 부음의 상황은요, 거의 예수님의 말기 사역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 말기 3년이 이제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말기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과 함께 뭐 일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2, 3일 가는 것도 아니다. 매일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매일같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좀 덜 먹으면 같이 좀 굶주리고, 같이 먹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한 일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행한 일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이 살아난 것,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진 것,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실람의 못에 가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 그거 한 옥합,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이 요즘으로 계산하면 7천만 원,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현 시세로 7,500만 원 정도의 값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근데 그 7,500만 원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분했다. 그래서 그 많은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말이죠. 선행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것을 그냥 쏟아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에 가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죽을 것을. 그래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 곧 나사렛의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의 이러한 행함은 이후 마태 26장에 강했디 더 정확하게 이제 26, 지금 우리가 16장이지만 마태복음 26장에 이 기록이 있죠. 이 기록을 할 때 요한복음과 함께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참으로 성경의 참 중심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다라고 했던 요한이나 가장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베드로와 같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일을 분하여 감정을 폭발하는 언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그렇게 강합니다. 근데 이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제가 한번 가정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99%는 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죄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각 우리 신자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및 관절까지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26장 오늘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는 너희 중에 나의 왕권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와 그 사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가지를 언급해드린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다 복음 안에 있다라고 장담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는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하고 기도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념하는 수고와 노력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하고 귀한 은혜의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17장을 해석할 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잠시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특징, 어떻게 우리가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해석해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백하게 밝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둘째는 한 의미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이 빛났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휘어졌다, 빛났다, 하얗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얼굴과 옷이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빛이라는 것은 절대로 1.1에게 어둠이나 흠이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함을 그리고 또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이미 입성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 흰 세마포, 하얀. 절대로 얼룩이나 점이나 때가 끼어 있지 않는 깨끗이 빨아서 이미 청결하게 된 그런 의미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의 빛은 내적인 거룩함이고요. 옷의 빛은 외적인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할 때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새하얗게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과 박수로. 그래서 얼굴은 뭐다? 내적인 거룩함을 의미하고요. 옷의 희기는 뭡니까? 외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구절에서 주님의 안과 박, 즉 주님의 내적인 인격과 외적인 외형이 절대로 거룩함이고 청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뭐다? 죄가 없다. 곧 하나님만이 오직 한 점의 흠조차 없는 분이다. 이 빛과 같다는 단어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셨다라는 내용인데, 먼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예수님이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이 헬몬산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리우고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여기 이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실 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실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두 번째죠. 곧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대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입성한 자의 대표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들어간 자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있고, 죽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몸에 생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이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곧 만왕의 왕은 죽음과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왕이시다.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한 대화도 있지만, 그 정확한 의도, 하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대화한 의도는 뭐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왕권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만물 속에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0절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는 자기가 하늘에서 온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바로 그 증명서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방금 너희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할 자들이 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를 볼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 후서에 이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산에서 이 하나님의 명백한 왕권을 우리가 보았다. 그 구절을 제가 제시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 구절은 제시를 안 했네요. 어쨌든지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남용하는 그러한 왕권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 속에서 죄를 깨끗이 하는, 그리고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17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총을 감사드리다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아버지,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중심이 결코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공고, 아버지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심과도 같이 올곧고 굳건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준,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